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이 사슴은 메가케로스 이 사슴은 엄청나게 뿔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 자기의 아름다운 메가케로스의 뿔을 이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내 뿔이 멋있을까? 정말 아름다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빽빽해가지고 별로 이 머리만 있으면 좋을 건데.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누가 도망가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리가 도망가게 하죠. 다리는 열심히 가다가 큰 덤불에 뿔이 딱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죽게 됐어요. 사자밥이. 뿔은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메가케로스는 멸종된 사슴입니다. 멸종됐습니다. 늘 자기 머리에 화관, 뿔, 여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 오늘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명예, 돈, 지위,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다리, 믿음, 소망, 사랑,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튼튼하게 되질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도 메가케로스처럼 멸종된 사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기 6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뭐였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을 조심하라. 2장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걸 말했죠. 3장은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새치혀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 네 번째 있는 네 번째 장이 뭡니까? 정욕의 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는 듣지 않아. 나머지 5번째 장은 이 모든 것을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중요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직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도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 4장에도 나옵니다만 다툼, 분열, 갈등, 미움, 시기 딱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회복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4장에 이 본문에서 놀랍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4장 1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봉독합시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야고보서가 사용하고 있는 회화체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첫째, 어떤 도시로 가서, 이건 단정적, 자기가 단정 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도시로 가겠다.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 나는 서울로 가겠다. 나는 광주로 가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겠다. 나는 세종시로 가겠다. 어느 도시를 딱 정한 거예요. 어떤 도시로 가서. 그 다음에 얼마나 머물러요, 여러분들? 1년을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확신해. 나는 딱 1년. 사실은요, 야고보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서의 1년 동안 이 어마어마 이동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 1년 동안 객지에서 머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확정적으로 1년간 머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뭐 하러 갑니까, 거기에? 장사로 간다. 이거 자기 중심이에요. 나는 여기서 비즈니스 하겠다. 자기 장사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뭐 하러 갑니까? 뭐 하려고 갑니까? 장사로 가가지고 이익을 보러. 당연히 장사하면 이윤을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야고보서는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을까? 이 메시지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장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사를 할 때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즉, 이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익을 봅니다 하는 거 다 좋은데 결국은요, 이 비즈니스 속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잠시는 놀랍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 그 돈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걸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99.9%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해야 되지만 0.0001% 속에 하나님에게 그 사업의 중심을 맡기지 않게 된다면 그 사업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다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 예수님 없이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업할 때 여러분의 능력과, 우리 여기 성은이도 사업하고 우진이, 민욱이도 지금 사업을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99.9 최고의 품질, 최고의 제품, 최고의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이 보니까 정말 우리 성은이 사진 다 찍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제품이 아름답게 예쁘게 맛있게 잘해서 쇼핑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사진이 갈수록 좋아져. 정말 좋은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최고의 유기농의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치즈 이런 부분 너무, 그리고 아주 고급이란 말이에요. 아주 유명 백화점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진이 미루게 하는 거 이 플랫폼 나란히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배치 각 당별로 여야 다 배치되어 있는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그 여러분의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하시면, 우리 주님 붙잡고 하시면
우리 N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청년 세대들의 사업을 놀랍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좋단 말이야. 다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걸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면서 14절로 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지혜로 너희들 지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금방 이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언 2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성수대교 사고가 났는데 바로 성수대교 사고 나기 0.0001초에 차를 몰고 지나갔어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는 그때 버스가 거기를 지나갔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만나봤어. 목사님, 바로 성수대교 사고 난 바로 1분 전에 제가 그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만 삼풍백화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어, 몰랐어요?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안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트미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증기, 김 나는 거 그런 거예요. 습기 차는 거. 여기에서 애트미스피어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단어가 아트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무리의 새떼가 확 날아와서 보다가 깜빡 눈 한 번 깜빡한 다음에 그 새떼 다 어디로 가버리죠. 그것 같다는 거. 안개와 같다는 거.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인데 내일 일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려는 건 모르지만 대단한 인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적이고 뽐내는 것 그 자체에서는 우리가 수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었을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13절에 나타나는 뭐예요? 이익을 보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다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것이거늘.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너희들이 말만 그렇게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야고보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 뜻이란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습관적으로 많이 하죠.
이거는 습관적인 멘트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동방에 있었던 그 지역들에 있는 많은 그 당시 동방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이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이면이란 말을, 우리 지금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렇게 말한단 말.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거기에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말은 주의 뜻대로 하는데 너희들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랑하고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갖고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존재와 행동 모두에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이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이중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풍 같은 자랑이야. 개구리가 제 독수리가 확 나르니까 같이 나르고 싶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잠깐 내려왔으니까, 야 독수라, 내가 지금 좀 날고 싶은데 좀 나랑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 야, 근데 독수리가, 야 너 너무 멋있다 이렇게 독수리 칭찬, 침이 바르게 하는 거야. 자기 목적이 있죠. 날고 싶으니까 개구리가.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날을 하니까 저 있는 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개구리가 딱 물었습니다. 독수리는 부리로 딱 물고 이 개구리가 그 나무를 딱 물었어. 차 하늘로 올라가. 이제 보이죠? 올라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죠? 야 랄랄랄라 아주 좋죠. 개구리 지금 날아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다른 개구리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 부러운 거야. 부러우니까 야 망개구리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수 있어 하니까 그 생각 누가 했어? 내가 했다. 축사망. 이 허탄한 자랑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허탄한 거, 허풍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무엇이다? 악이다. 여러분, 이게 허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허풍, 이런 자랑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겸손할 수 있는 것도 그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내가 내일 가서 자랑해야지.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근데 내일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자랑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주고 계세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과 악이 대조 있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거고, 근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시 뭐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으셨던 우리 대통령께서 그 영부인께서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해돋는 마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바포하셨어요. 영부인께서. 기억나시죠? 그 이호 여사님이 우리나라 제1호 여성 학자죠.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가족법을 개정하고 또 혼인에 대한 관행을 제정을 하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모든 법들을 제정하게 하셨고 특히 북한 남북의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 창천 감리교회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20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영부인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유신 독재 항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 있을 때 보냈던 유명한 편지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에 그렇게 쓴 거예요. 당신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말을 했는데 정말 당신이 알고 있던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평상시 당신이 말을 했는데 그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도 그 행동하는 양심으로 끝까지 굳건하게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옥중서신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본문을.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가 여기서 죽을 고비를 여기까지 넘겼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구호를 썼던 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옥중서신에서 이 본문의 큰 도전을 이호 여사의 사모님이 보내주는 이 편지 속에 이 메시지 속에 김대중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일어섰던 놀라운 그러한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광야를 겪게 돼요. 다 광야를 걷습니다. 이 광야를 가게 되면 개인의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강자다. 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강자다. 장군이다. 아무런 내가 권력이다. CEO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기 정말 미천한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광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바라볼 거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인생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광야를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광야를 미드바르.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드바르라고 해요.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가 지성소예요. 광야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미드바르, 드바르가 어원이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도 히브리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에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임재의 지성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불자가 되고 자기가 노력해서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말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지성소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바포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구제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구제가 아니면 그건 자기의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흘러내려보는 그 사역이야만이 진정한 구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함께해서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그 교회의 성령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원천수가 생명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위선인 거고 다 그것은 허무한 거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마태복음 25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헐벗고 감옥에 있을 때 와 주었다는 거예요. 줄일 때 주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이 힘들어할 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물어보면 너는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 물어보냐면 45절에요. 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 그 많은 행위에 대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너는 영벌에 그리고 그렇게 내게 한 의인들에 대한 영생으로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수칙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아멘. 두 번째, 남을 해하게 하지 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생활 수칙을 정했어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이건 다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랑과 칭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자랑할 때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베푸면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한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와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렇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너도 이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거두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새해 신년을 맞이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혹시라도 못했던 것들 있으면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새롭게 우리가 구정을 맞아서 새롭게 선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